고린도 교회가 왜 다툼이 생겼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십자가의 도가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를 보면 천주교구나. 여러분 어떻게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천주교는 모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천주교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캐톨릭은 가보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고난의 강조를 두는 거예요. 고난에.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강조를 두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게 다른 건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보고 있는데 딱 종이는 성경 한 장이에요. 한 페이지인데 이 한 장 속에 보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어제도 좀 우리 중요한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천 모임이 있었는데 회의를 딱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화제가 싹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정치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마음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요새.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 정치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렇게 관심이 하나님밖에 없을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자. 네?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에 관심이 많을까?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를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뭐예요? 파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주된 얘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뭐로 바뀌었냐면 우리 바울파야. 바울이 왜 위대한지, 바울이 왜 우리가 바울을 왜 지지하는 건지,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아볼로를 지지하는지, 왜 아볼로가 중요한지, 이게 이제는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건가? 자, 그 이유를 6절, 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저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은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까?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혜를 말할 때 세상의 지혜로 안 한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시대라는 단어야, 시대. 세상이 원래 단어 뜻은 시대입니다. 시대는 뭐예요, 시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가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 그러면 뭐 사극을 보면은 그 시대의 가치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냐?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정치인이겠죠.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 그렇죠?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새 스타잖아요. 아니면 뭐 언론인들, 또 뭐 의사 선생님들, 뭐 아니면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 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때 마음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힘든 일을 만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인과관계가.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이 도와주면 이 문제 풀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또 저 사람이 좀 힘써주면 이 일이 되는데, 내 마음에 애끓는 이 마음을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하는 그 세상에 지혜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없습니까? 있지요. 저 사람만 조금만 힘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손이 안 닿는 거,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동문들이 많아요. 동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야. 우리 말하면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쟁쟁한 통치자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면 내 마음에 애끓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르비로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이 뭡니까? 바리새파야.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만 벌리면, 내가 말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 세상의 지혜로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건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 자, 여러분, 여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여기 은밀하다. 여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있었잖아요. 이 은밀하다는 것이 여기 프리노트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은밀한이 뭐로 바뀝니까? 비밀이야, 비밀. 여기 비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비밀이 뭐라고 헬라어로?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지혜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드러나 있는데, 손에 잡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때요?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몰랐다는 거야. 왜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왜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안 보여. 귀로도 안 들려요. 마음으로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안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몰입하고 세상의 지혜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안 보여.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 뭐라 말했냐면,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고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붙드는 거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는 안 보여서 참 힘들어요. 마음이 들리지가 않아. 생각이 안 나.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고 들리지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 뭘 예비해 놓았는지를. 지금 내가 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뭔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 그게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더래. 그게 10절입니다. 언제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게 안 보였던 게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안에 거기 시작하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막연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11절도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 맞아요. 여기 사람의 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생각을 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게 훨씬 번역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밖에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측해서 안다고 해도 설명을 해도 저만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죠. 뭐 나를 안다고 해서 말하는 거겠죠. 일부도 맞겠지만 여러분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나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만이 잘 하신다 그 말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잖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 많대잖아요. 난 여러분들 그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를 봤더니 그 책에 한 교회의 이야기를, 자기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문을 보는데, 이제 교회 연합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의 이제 칼럼이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강원도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야. 자기 교회는 시골 아주 강원도 산골에 있는데 교인들이 연로하셔서 스스로 오기가 어려워서 꼭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또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교회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본거가 너무 오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폐차하게 된 차가 된 거야. 차를 폐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녁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차 가지고 다른 거 놀러 다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드리도록 예배당에 오는 그 일을 내가 목사가 헌신하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할 때 없습니까? 저는 요새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서운한 거야. 여러분 왜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해보겠다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하는 거야. 그거를 본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막 이 마음에 이게 뭐 감동이 오는 거야.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차 하나 좀 사줘라 하는 마음이 들더래. 장로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나도 모른다. 가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고 그냥 신문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도우라고 하신다. 우리 이 교회에 봉구 하나 사줍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주소 가지고. 자, 교회를 갔습니다. 계세요 하는 거잖아요. 누구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신문에 온 기사를 보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차 저차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차 하나 헌금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표현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만큼 아는 분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날 아십니까? 어린이날 난 잊어버렸더라고. 옛날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우리 모든 가정의 생각 속의 중심이었어. 그래서 어린이날 되면 애들들 어디 갈까? 에버랜드 갈까? 어디 갈까? 또 인형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이렇게 사줘야지. 그래서 늘 이 어린이날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린이날이 기억이 없더라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어린이날 인형 사갖고 주면 뭐라 그럴까 우리 애들이? 응? 인형 사갖고 와서 어린 이 선물이다 주고 우리 아들한테 자동차 진짜 차 말고 조그만 자동차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야 어린이날 이 선물이야 주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뭡니까?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살고 그래서 이걸 세상을 헬라어는 시대로 표현한 거야. 그게 더 여기 맞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줘야 가장 적당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동차를 이 장난감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장난감을 주겠습니까? 왜? 시대가 장난감을 가질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 하신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시험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 안에 있어야. 자,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주 드는 분도 있고 또 어쩌다 드는 분도 있고. 근데 내 마음속에 난 자주 들더라고. 그래서 왜 자주 드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네? 그래서 내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려 했더니 우리 아이 하나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하나가 화가 난 거야. 늦게 왔다고. 그래서 내가 화난 아이에게 내가 인상을 딱 썼어요. 늦게라도 온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고 인상을 딱 썼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까 너 늦게 온 것 때문에 제가 화는 내가 인상을 팍 써서 겁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얘기했대요. 너 아까 아빠가 너한테 무섭게 하는 거 봤지? 그랬더니 우리 하는 말이 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르는데 아니 아빠가 막 화냈는데 그랬어? 난 몰라?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헛일 하셨어? 그러더라고. 저는 왜 그런 겁니까? 아이 마음속에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상 써도 누나를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 요새 자꾸 시험이 자주 나라 했더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요새 조그만 일에 내가 자꾸 서운해하더라고 하나님께. 요새 서운한 게 많아요. 요새 제가 하나님과의 섭섭병이 걸렸어요. 요새 제가 자꾸 서운해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땡깡 부리는 거더라고. 땡깡 부리는 거더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를 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야. 에?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침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분별이 뭐냐면 또 설명하면 설명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 이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 이 말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안에서는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좌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령께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어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언어 수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거칠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받는 상처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제 보셨죠? 선생님들 30만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국회 앞마당에. 국회 앞에. 왜 그랬습니까? 언어 폭력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걸린 거예요. 말의 언어의 폭력. 네? 이 언어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말이 중요해요. 자, 이야기 하나 또 해봐요. 여러분 이국정 교수라고 아시죠? 아주대학교 그 의대 교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국정 교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글로 봤어요. 이분은 잘 몰랐는데 뭐 이제 좋은 일 많이 한 것만 요새 드러난 것 때문에 알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상위용사더라고. 옛날 우리 상위군 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이 전쟁 나갔다 팔 잃은 사람들, 다리 잃은 사람들. 이분들이 목발 짚고 다니면서 때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기도 팔기도 했잖아요. 상위용사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든 뭐 그 삶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국정 교수 아버지가 상위용사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가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다는 상위군 아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대. 그런데 나라에서 뭘 줬냐면 상위군이기 때문에 수첩안을 줬답니다. 복지 카드를 우리 말하면. 그래서 그 찡 갖고 가면은 병원을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병원을 가면 복지카 아버지 부모 따라서 가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아파서 복지카드 내면 병원을 싫어하더래. 병원 가는 게 덜 불편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그 시선이 안 좋은 거야. 병원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뭐 사람이 늘 건강한 것만 아니잖아요.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축농증이 걸렸대. 병원을 간 거야.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났는데 그 다음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뭘 내놔야 돼요? 이 상위용사 카드를 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쭈삣쭈삣하면서 그 증명서를 이렇게 내놨답니다. 내놓을 때마다 병원 관계 시선이 아주 불편한 눈빛을 줬었는데 그거를 내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 정말 좋은 아버지 뒀구나. 응?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돈 하나 안 받고 치료주더라는 거야. 너희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병원비 하나 안 받고 치료해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한 병원을 갔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참 사람다운 대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결심했답니다. 나 의사 돼야지. 응?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를 간 이후에 결심한 게 하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다짐했대요. 환자란 아픔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큼 치료받는 것이다. 응?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치료를 뭐만큼 받습니까? 돈만큼 치료받고 사는 거야. 돈 없으면 병원 못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니라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의사가 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한 병원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너 참 훌륭한 아버지 뒀다. 너 잘 될 거야. 응?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자랑스럽더래. 부끄럽지 않고. 예전에 상용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오늘부터인가 그 모습이 뭐예요? 나라를 구한 거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더래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마음을 드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야. 네? 왜 유명해졌습니까? 아덴만 여명작전 때 그 석혜균 선장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북한군 병사 하나가 판문점을 넘어왔습니다. 넘을 때 뭐 했습니까? 북한에서 막 연달아 막 총을 막 그냥 팍 쏴댔잖아요. 총을 다 맞았어요. 온몸이 반짝이 됐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헬기로 급히 수송해서 아주대병원에서 이 이국종 교수가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한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말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말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사라졌고 성령이 사라졌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살아나고 성령이 살아나면 우리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왜 가정이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부모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언어가 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말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귀로는 들리지 않고 눈으로는 안 보이고 생각은 안 나도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 좋아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내가 허물을 착하는 자꾸 막아주더라고.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조금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자꾸 드러나게 해주는 것 같아.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요 자녀의 허물은 다 덮으려고 그래. 조금만 잘하면 막 소문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살아면서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더라고. 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 때로는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방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었어.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올해 목회를 37년을 했습니다. 37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말이에요. 이 지나고 나니까 막혔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잘 됐더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었어요. 그걸 누구만이 안다고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십자가의 그 도가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다시 중심에 딱 서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불어 일어나서 이번에 부흥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불어 일어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 나는 교회, 살만 나는 가정 되는 그런 기회고 오늘 말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